우리 가까운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킵시다.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킵시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여섯 번째 간구의 내용, 총 7번의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섯 번째 간구의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이제 악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악한 자에게서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내용의 부분, 여섯 번째 기도의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와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시험들은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있는, 살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살피도록 하는데, 먼저 시련의 부분을 살펴보면 이 시험 중에 시련의 부분이 있는데, 시험은 우리에게 꼭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연단이 되어지면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금속처럼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 순도 높은 가치가 나오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어서 많은 이들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점검에 해당되는 검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은 믿음, 통과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40년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리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현실은 힘든 것이 사실인데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닌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친밀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통과된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험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에서 염두에 둔 시험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유혹은 어느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꾀는 이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배교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빼앗아서 곁길로 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온갖 유형의 유혹을 시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의 시험은 마치 이 타락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 자체가 악으로 동일시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류의 시험은 성경에서 보면 전형적인 예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 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시험, 이런 것들이 유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인 사탄의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곁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유혹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시험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든 교회들의 소식을 가끔 듣다가 보면 어떤 때 시험에 드는가 할 때 이제 좋은 일을 시작하는데 꼭 그때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일꾼을 뽑을 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꾼에 뽑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불평하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가 은퇴할 때,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할 때 교회가 흔들리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전체가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져 더 은혜스러운 이런 교회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만, 이제 욕심이 개입이 되고 나랑 가까운 사람, 누구라 가까운 사람 하면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또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가 신앙생활을 힘써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시험의 때에 중심을 딱 잡아주는 자, 다른 사람 시험에 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우리들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타락과 배교에 빠지게 하는 위기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믿음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타락은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고 무서운지 인류 첫사람,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시험이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고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전에 보았을 때는 먹지 말라고 했지 하고 그냥 당연하게 안 먹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 유혹을 받고서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런 것임으로 보여져 가지고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제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사탄에 의한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위기가 오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유혹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배교, 신앙을 배반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데, 첫째로는 죄와 파멸과 배교로 인도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은 파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파멸로 가게 하는 이런 시험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의 시험은 이제 파멸, 배교로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악으로 가게 만들도록 시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에게 빠질 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는 그 이유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때에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부분을 통해서 그 욕심에 넘어지도록, 욕심을 엿보다가 딱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쪽으로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욕심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해서 신앙까지 포기할 만큼, 주님의 이름을 배도할 만큼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런 정도의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시험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신앙이 손상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는 해도 죄와 파멸과 배교로 인도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부분만, 몸만 혹은 재산만 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몸만 치도록 하고, 생명에는 지장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시험하게 하여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이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의 기도를 드리도록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이미 빠져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힘들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주변 사람들 누가 유능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지쳐버리고 무너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과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 손해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때에 그 피해본 부분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주시어서 이제 손해본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느 분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딱 주려고 준비했다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창고에다 넣어놓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 내가 기도 안 한 것이 이렇게 창고에 많이 쌓여 있었네 이러면서 참 탄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시험 당했을 때에 낙심할 일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마귀의 유혹은 절대로 자신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일 때나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문제일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시험이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는, 천국 시민권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험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면은 우리들은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는, 기도해서 극복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묻히고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안 믿는 사람도 다른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약하거나 만만한 사람, 넘어진 사람 핑계대면서 저 사람들은 먹더라,
저 사람들은 마시더라, 저 사람들은 교회 안 갈 때도 있더라 하면서 자꾸 그들을 핑계대서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지면 교회는 황폐해지고 나중에는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는 자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유혹을 극복할 때 교회는 악한 세상에 설 수 있는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교회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은 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들을 세상에서 유혹해야 할 만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지 왜 남겨두셨는가, 이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면서 의심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안 주셨으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내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 거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는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죽게 하려고 인도하신 것은 아니고 기어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그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두 지파 반이 이제 본 땅으로 돌아갔 후에 이제 거기에 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만 보고도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거 우상 숭배 아닌가 하면서 치려고 다 일어나잖아요. 이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할 바에는 우리가 땅 줄 터이니 차라리 이쪽 너단강을 건너와서 살아라, 요구한다면 주겠다 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고 대수롭지 않게 죄의 생활을 그들의 것으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순간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의 결과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는 그렇게 민감했다가 이제 안정됐다 싶은 상황에서는 그 민감함이 무디어져서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를 본받으려고 하고 이방 신이 더 강한가 의심하며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의 과정들, 시험의 과정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런 때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의 행사는 완전하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까?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거리도 없고 시험도 받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산다면 이미 그것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시험들이 있음을 알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혹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으로는 더 성장해지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을 떠날 때에 그들이 환난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가셨는데, 주님은 떠나갔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순교당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는 불을 낸 자가 네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순교 때문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피난 가서 목숨만 살기 위해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피난 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판단 아래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은 길임을 알고 그 여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시험을 이겨내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다른 사람 넘어진 것 비판하면서 나는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 만나는 시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행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6번째 간구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넘어지도록 시험하신 적이 없고, 다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도록 테스트하는 과정은 있어도 유혹에 넘어질게 하려고 일부러 시험하는 일은 없음을 알고, 끊임없이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시험들을 이겨내고 또 성장해가는 귀한 활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